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두 손을 가슴에 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올해만 해도 벌써 1월달 그리고 3월달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팀 14분 저를 포함한 14분이 8월 15일부터 3박 4일 동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돌아오는 중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외에 그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 더 집회를 해주기를 요청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왜 급하게 이렇게 자꾸 러시아 쪽에서 전화가 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참 좋은 현상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을 갔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러시아를 향해서 갔어요. 활발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대처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서 어젠가 그저께 뉴스상에 잘 보도는 안 됐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을 점검해 보면 뉴스들이 볼만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드디어 동해 안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연결이 되는 열차를 러시아하고 먼저 협력이 됐어요. 아멘을 해도 좋아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북한만 수국만 해주면 이 동해안 부산에서부터 저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횡단 열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러겠지만 꿈을 꾸세요. 내가 기차를 타고 유럽을 횡단하리라. 할렐루야. 비행기보다는 조금 싸겠지. 하지만 이 남한의 부산항에서부터 동해안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이미 돼 있어요. 블라디보스톡 시작하고 종점이 블라디보스톡. 여러분 이번에 8월 달에 가게 되면 그 열차역을 가보게 될 텐데 열차를 타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해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7일, 약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이. 그만큼 대륙이 넓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그 거대한 땅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북한과 러시아와 우리 남한을 잇는 곳에 중국은 소유할 수 없지. 러시아만 개방이 돼도 중국이 노하면 안 되죠. 자기 영토를 지나가면.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중국 땅은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들 보지 않고 그냥 마찬가지로 김정은이라는 위원장이 그냥 알았다고 하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러시아와 북한만 연결된 그 두만강 마지막에 삼각주
중국이 관여할 수 없는 기막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어쨌든 브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 핫산, 크라스키노 그 지역을 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이 노할 수 없는, 관여할 수 없는 영토의 땅이 그냥 북한과 러시아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또 감사했어요. 과거에는 러시아의 땅도 또 중국의 땅도 고구려라든지 또 발해라든지 그 거대한 땅을 다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쟁을 이래서 땅 뺏기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 경제 전쟁.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개통이 되고 북한이 살아나면 경제적인 원리로 인해서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 남한이 굉장히 지금 부자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모든 것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영적인 갈급함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으니까 온 우주의 자연 섭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죠. 특별히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은 점점점 전쟁의 위험 말고도 지구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오존층의 파괴, 환경의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지진, 해일, 쓰나미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요사이에 뜨고 있는 예멘의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머나먼 중동 땅입니다. 거기에서 난민들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는 우리나라가 참 멀리 외져 있는 것 같지만 세계로 보면 왜 살만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엔 가입 국가 중에서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원을 받다가 그리고 원조를 다시 줄 수 있는 나라. 원래 선진국들은 그냥 지원해주는 국가로만 딱 지정이 돼 있지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유엔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 자립국가가 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 이게 세계적으로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독 유달리 지켜보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134년 만에 선교 역사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세계적인 교회가 20대 안에 약 10개 가까이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름 모를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죠. 애국인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 대부분이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구명운동, 항일전쟁 운동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으로 이루었어요.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힘으로 6.25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가장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밀려가면 모든 것이 공산화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자른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메가더 장군의 그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9월 27일 서울이 수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미쳐 올라오지 못한 남아있는 빨갱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빨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빨치산. 가장 악랄하게 끝까지 숨어 있으면서 수많은 국군들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지역 다니면서 우리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순창 빨치산들. 마지막까지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미전향이라 그래요. 미전향. 공산주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고 쓰라름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경제적인 성장, 정치적인 민주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졌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오늘날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얘기했죠. 계속 뭐든지 유행이다, 유행. 작년 초 연말까지 계속되면서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계속 사로잡혔는데, 여러분 지금 또 얘기합니까? 없어졌죠? 거기에 정치인이 연루가 되고 종교인이 연루가 되고 막 연루가 되니까 또 다른 이벤트를 벌려서 싹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행이에요, 유행. 미투 운동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근데 우리는 유행처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요. 나는 여러분에 말했습니다. 유행이나 변하는 것들이 빠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왜? 진리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뭐 미투 운동뿐만입니까? 저항 운동, 무슨 운동 계속 일어났지만 그것이 끝까지 유효하게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흡족해서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칠 수 있는 분들은 없었어요. 물론 현 정권이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다가 조금 힘들면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같이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제가 울산 지역을 또 갔다 왔잖아요. 울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특별도시거든요. 군산은 제가 집회를 자주 가잖아요. 군산이 또 어떤 도시입니까? GM대우, 자동차 회사가 문 닫고 조선소가 문 닫고 그래버리니까 거기에 여파된 몇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자가 생기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뭐 많은 사람들을 더 직장을 보장해 주겠다, 또 새로운 일을 알선해 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여기저기서 당하고 있는 일을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아는 신앙이 최우선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고 있고 직장생활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마다 결국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방선거를 했을 때 보셨죠? 나는 누구맨이다. 항상 사람을 의지하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 확 거기에 더 가는 것 같아.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누구의 사람을 얘기하면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며, 이게 성경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신앙인들의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그럼 열심히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겠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까지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어려운 순간이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 직분이 어떤 사람은 목사, 권사, 장로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따라합시다. 성도인 순간에 직분을 받은 것이다. 성도를 누구를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일단은. 근데 저는 성도와 교인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성도는 뭐냐? 최소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예수님 때문에 영생 천국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을 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그래 좋지, 끄덕였다가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이 말씀처럼 되지 않아. 왜 그래요? 세상은 말씀을 맞추는 세상이 아니니까. 세상은 뭘 맞추죠? 인간을 맞추잖아요. 세상을 못 맞추죠? 그냥 살아가는 어떤 환경의 프레임을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인간의 행복을 얘기하고, 인간들의 웰빙을 얘기하고, 이 세상이 유토피아,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요. 성경대로 살자니 세상에는 외톨이 되고, 세상대로 살자니 신앙을 가진 것이 자꾸 뭐예요? 찔림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 바로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직분자가 됐어요. 아무나 성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교인은 뭐냐? 왔다 갔다 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땐 재밌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땐 재미 더럽게 없는 부분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졸려?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런데 그 성경이 어느 날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내 귀에 들려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달라요. 기도해도 맛이 있고요. 찬송해도 맛이 있고요. 예배드려도 맛이 있고요. 맛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앞에 상을 차려줬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딱 먹기 좋고 진짜 그게 어떤 음식이었든지 먹기도 좋았어. 보기에. 그런데 보기에도 좋은 것이 딱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죠? 근데 보기는 좋은 상에 먹었는데 더럽게 맛이 없어. 그러면 이제 상하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대.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 내가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억지로 와서 꺼다 나온 보리짝처럼 억지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만나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통틀어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계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는 항상 기대요. 기대는 거 뭐 알죠? 뭐 해주기를 바래. 아직 철이 없는 거지. 근데 철이 들고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기대는 것보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게 되죠. 이게 잘한 거야. 아직 잘하지 못한 건 계속 기대. 그러니까 안타까워. 긍휼의 마음이 있어. 자비한 마음이 있어. 미워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욕하면서도 내 자식이니까. 품어야 돼. 가시가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품어야 돼. 그럼 여러분, 동물 중에서 고슴도치는 어떻게 제 자식을 품을까? 가시가 그렇게 투성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엄마도 가시를 돋치지 않을 때. 자식도 많은 가시가 있지만 가식을 돋치지 않아요. 엄마가 다칠까봐. 가시투성이거든? 근데 엄마가 오면 가시를 숨겨. 이게 성경이 아니니까 아멘이 안 하고 끄떡거리고만. 어? 엄마도 가시투성이고 자식도 가시투성인데 서로 간에 한 번도 상처 났다는 말은 못 들었어. 피투성이가 됐다는 말은 못 들었어. 지들끼리는 같은 고슴도치니까 아는 거야. 가시를 돋치면 엄마가 상하고 내가 상하는 거 아니까. 최소한 우리들이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시를 눕혀야 되겠구나. 가시를 돋치는 순간 둘 다 다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다는 문제, 좌절한다는 문제,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모든 걸 안 하겠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요즘 부흥회 다니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해 하옵소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약을 먹고 치료받고 어떤 때 너무 큰 것은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고 나더라도 뭐예요? 회복 기간이 있어요. 회복하고 나면 다시 건강해지죠. 건뜬해지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듯이. 그래서 나는 회복의 은총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그때마다 자비하심과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읽으세요. 시작.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야 되겠죠. 숨은 일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잘못까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리 그 상황이 어둡고 힘들어도 빛이 가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 드러나야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뭐예요? 고칠 거 고치고 정돈할 거 정돈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속임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면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또 속이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 속일 수가 없고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여러분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최소한 집안 청소를 하는데 지저분한 거 그대로 쌓아놓고 청소 다 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청소 다 한 건 뭐 한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다 닦고 아무리 닦고 했다고 해도 지저분한 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되네. 그것까지 다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청소했다고 하는 거예요. 걸레질만 왔다 갔다 했다 해도 청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든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 깨끗해진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당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정말 다니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는 행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진리를 드러내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누가 말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어떤 처지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나에게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나도 들려지는 순간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뭐에? 자기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뭐예요? 추천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양심은 누구든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을 가지고 추천한다. 내 스스로 추천한다. 그래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물어요. 여러분 양심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건 신앙에 대한 점검이겠죠. 내 양심에 물어요. 내가 가정생활은 어떤지, 직장생활은 어떤지, 사회생활은 어떤지, 학교생활은 어떤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는 어떤지 여러분 양심 스스로 물어요. 묻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뭐라 그랬지? 응답은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응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의 빛이요 또 세상의 빛이요 복음으로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으로 왔다면, 근데 이 복음이 온 것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감추게 되고 가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나 정신이 혼미해져 본 적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또 사람들은 자기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취향,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내 취향,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서 유독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또 신학도 마찬가지. 신학을 어떤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는 우리가 합동측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측은 유독 강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부모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아는 지인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때로는 아이고 나는 마음이 싫어 하는데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근데 이 세상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빛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지금도 환한 대낮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침대가 있어서 그 집에 있는데 암흑 커튼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암막 커튼. 아무리 쨍쨍 환한 대낮인데 커튼을 쫙 쳐놓으면 어떻죠? 깜깜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직도 어두워. 천만에 가린 커튼 쳐. 네 마음을 열어. 네 생각을 내려놔. 빛이 없대. 지가 가린 거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누가 깨닫게 해준다잖아요. 얘기를 해준다네. 그래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혼미하게 해서 광채가 임해도 그 광채를 발견할 수 없도록.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뭐냐? 4장 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어떤 자들에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멸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는 사람은 그 환경이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접했을 때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으면서 전하는 것이 뭐냐? 5절 보세요.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된다? 주인이 되셨다. 이걸 전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 중심의 예수입니다. 절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주인이 된 것.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다가도 돈이 내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 봐야지. 사람을 쫓아가다가도 세상을 쫓아가다가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분자가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 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희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상태까지 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6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도 빛이 비치면 드러나게 되어 있듯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근데 이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수가 주인 된 것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뭐예요? 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마음에 비춰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형상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